22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2절부터 2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것에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없죠. 흡혈귀는 아니지. 마셔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름, 이게 생기름 막 드셔본 적이 없죠. 막 그 소 기름 띄어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런 생으로 먹고 그런 적 있습니까? 결코 이렇게 드시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실은 소기름이나 이런 기름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리고 이게 사람이 피채 이렇게 뭘 마시고 막 생피를 마시고 막 그러는데 그 사슴의 피를 막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하다 해가지고. 자칫하면요. 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피라는 게 병든 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 막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1순위가 뭐냐 그거죠. 하나님 자녀들의 1순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1순위가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레위기서는 바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들의 1순위가 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1순위라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1순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왜 1순위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잡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딱 잡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생. 여러분들 인생을 말씀과 함께 살아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1순위가 딱 돼버려야 돼.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하는 일 속에 또 어떠한 그 현장 속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1순위가 딱 돼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 자칫하면 우리의 1순위가 딴 것으로 딱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1순위가 되어 있는 대로 그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인도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안 되거든. 1순위가 이게 1순위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요놈한테 완전히 지지 않고 승리하는 거죠. 1순위가 딴 거에 대해 있으면요 요놈한테 지릅니다. 마귀한테. 마귀의 1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1순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1순위가 되니까 이 흑암은 우리에게 절대 덤비지 못하는 거죠. 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순위가 딱 된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예배는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싹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복음 누림, 이게 되는 거죠.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거죠. 자, 복음을 누렸다는 것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복음이 누려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문제, 이게 오죠. 또는 갈등도 옵니다. 어떤 위기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누려버리면은 요게 뭐가 되냐면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게 응답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실제로 안 누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 전부 다 뭘로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먼저 단정을 지어버려요. 아, 큰일이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막 고민합니다, 이제. 그래서 고민이 주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막 누릅니다. 억눌림. 그게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체가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돼요. 힘. 이게 집중의 힘이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다른 거죠. 이게 집중의 힘이 돼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1순위가 뭐냐? 그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순위를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회복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완전 결단해야 돼. 나의 1순위.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담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 1순위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 뭘 구별해야 되냐? 물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됐죠. 근데 이 구별된 삶이란 게 뭐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을 구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게 여러분들에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써버리면 안 돼. 그걸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이다, 헌금, 그래서 헌금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보면은 굉장히 제사 드려라, 막 피제사 드려라, 또는 어떻게 드려라, 막 이런 어떤 제사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법 전체를 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5번을 제사를 드리면 몇 번을 만나요? 5번을 만나잖아요, 일단. 하나님은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이걸 피하십시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육신적인 예배, 육신적인 생각,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깊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오순절. 예배 때마다 오순절에 실제적인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라. 그게 기름. 여러분 기름 있잖아요. 기름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기름을 말하느냐? 소, 양, 염소. 요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름 먹으면 안 되냐? 실제로 여러분들 소기름 띄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런지 지금 기름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먹지 말라 해서 그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절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는 잘 주권을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고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올 때는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실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의 축복 속에 있는 영원한 힘,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할 때 나에게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그 삶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전도자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어떤 분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냈다. 초대교회 끝내서 그때 끝낸 거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령 충만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계속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거든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역사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거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굉장히 어떤 힘이 빠지고 능력이 안 생길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거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뭘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걸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생각해야 돼.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육신에 거하지 말고 영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끊을 수가 없어. 구원받는 순간에 누가 못 끊어요. 마음대로 안 돼. 요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받고자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안 돼. 구원받은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가치를 정하면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요게 가치요. 여기에 가치를 딱 둬야 돼.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이. 뭐요? 피채 먹으면은 사실은 그 피라는 게, 병든 피도 있고, 썩은 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죽어 있는데 그걸 피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무슨 균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시대는 냉장고도 없어. 그러니까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바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반드시 삶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그 병균들이 그 득실 그릇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는데 무슨 냉장고가 있을 것이며 무슨 얼음이 있을 것이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그 잡은 짐승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래 두면 어떻게 해요? 한 3일만 두면 썩어버립니다. 일단 그 3일 두면 이 막 벌레들이 막 득실 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조차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태워라 그러잖아. 그래서 태워서 나에게 하나님도 그 병주는 마시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태워가지고 나에게 그래가지고 그 냄새 맡으시고 좋은 냄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피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이 피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건지는 피잖아요. 그리고 이 피는 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 피를 누가 먹었다 그러면 나를 죽인 거나 똑같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여호와 증인처럼 뭐 수혈을 받지 않는다는 별 희한한 소리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주 대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나는 부활 그것만 전하겠다. 아예 나는 그것만 전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예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이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런즉 나는 이제 내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산다. 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 믿어져요? 여러분들 이 생명 가지면요, 사람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점점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여정.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는 겁니다, 지금.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그 완성이 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순간에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 완성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예요? 아예 이 생명 가진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창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회복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그 생명이 가치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봤잖아요. 죄사함. 죄사함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해결해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죄가요, 완전히 저주받습니다. 죄는. 이 죄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히 저주받아. 그리고 재앙.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과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고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계속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변화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다른 데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사실은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죠. 예, 뭐가 변하냐면은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정상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과거에 있던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하지 않는 거죠. 자꾸 잘해야 되는 거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뿌리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 공급을 받는 거지.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 3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이제 구별된 예물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 하나님은 또 기름 얘기하죠. 그 구별된 것이 기름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기름과 가슴을 가슴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가 요 앞에서 흔들어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화제를 드립니다. 가슴은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몫으로 축복하십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을 안 하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해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신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소득이 뭐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 믿음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의 몫은 분명히 있죠.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냐. 이 몫이 있다 이게 몫.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게요.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 돈 많이 들여라 이 말이 아니고 또 혹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저를 볼 때 실제로 저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당연히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말씀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가문과 후대에 복을 내리시죠. 자,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부활 메시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위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로마 16장 1절 2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대손손 그 이름이 계속 증거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된 삶,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은 경제가 있고 숨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고 축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복을 받아서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그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영적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그 축복을 차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늘 체험하며 살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